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신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에 당신을 보니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뵈니까 하나님 얼굴 뵙는 것처럼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김동문 성도님 만나 뵈어 또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아프신 가운데서도 예배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정말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때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처한 환경을 보십시오. 저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건강을 보십시오.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첫 식구를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윗의 전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의문이 생기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건 좋습니다. 그건 감사하고 그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이 동사의 시제를, 어떤 동사의 시제를 쓰느냐면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이 단어는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합니다. 이것을 미완료형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의 시를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적인 표현 속에는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16세, 17세 청소년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왕으로서 평탄한 길이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겨우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아니라 겨우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런 동안 사울과 대적을 이루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뒤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인생을 지나온,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아왔던 그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솔직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시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이 목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목자였기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함축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미지로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첫째로 목자는 공급자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양들에게 물과 풀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은 건조한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물과 풀을 먹이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이 풍족하고 그리고 풀이 아주 가득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요단강에서 물을 길어와서 그것을 관계 수로를 통해서 관을 연결하여서 스프링쿨러를 작동시켜서 농사를 짓습니다. 건조한 땅에 물을 뿌립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는 이 물이 밥보다 귀하고 음식보다 귀하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수십 킬로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양들에게 물과 풀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목자는 보호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불볕 같은 태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피 지역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들이 다니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매우 높은 기온입니다. 그 기온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양들을 적절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또 우기 때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대피소를 지어야 합니다. 가시덤불을 사용하여서 맹수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또 안에는 양들이 잘 지낼 수 있는 이 우리 임시 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리거나 병든 양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부상당한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목적지까지 땀을 흘리며 걸어가야 합니다. 병든 양들이 있으면 밤을 새워가면서 정성껏 간호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양들이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짐승의 공격을 받을 때에 목자는 자신의 옷이 찢겨지고 가시덤불과 나뭇가지에 몸이 상하더라도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또한 목자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먼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따라다니는 파리떼에 목자 역시도 시달려야 합니다. 어미가 예고도 없이 새끼를 낳기 때문에 쉴 틈 없이 뒷바라지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안내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들의 눈과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양은 눈이 어둡기로 가장 소문날 만큼 어두운 짐승에 속합니다.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짐승들은 자신의 집을 찾아올 줄 알지만 유일하게 양은 바로 시력이 어둡기 때문에 눈앞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오기가 매우 힘든 짐승입니다. 자기 코끝에 있는 풀만 보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자주 다닙니다. 앞에 있는 양이
뛰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만 보고 그냥 내리달아 뜁니다. 그 끝이 절벽일지도 모르고 그냥 내리달아 뛰는 것이 이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자주 헤아려서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 마리라도 없으면 시내를 건너고 온 산을 헤매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언제나 제일 앞에서 양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들에게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어릴 때 제가 책에서 보았던 목자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넓고 푸른 들판에 양들은 풀을 뜯고 있고 목동은 풀피리를 불면서 한가롭게 앉아있는 동화 속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목자가 헌신을 다해 양들에게 헌신하지 않으면 양들을 다 잃어버리고 한 마리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 목자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입니다. 물과 풀, 일용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곰핍하거나 궁핍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공급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슬픔 때문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고통 때문입니까? 어떤 경우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밤새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밤새워 정성껏 간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신음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때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채찍으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실 정도면 내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친히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선한 목자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족함이 없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생명을 내놓을 만큼 실제로 생명을 내놓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 이 말씀보다 더 잘 표현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제는 내 삶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을 때 그 목자가 다윗의 목자가 아니라 다윗의 목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받아들이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받아들이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징검다리를 놓아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내 삶의 징검다리를 내가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아니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모든 것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질 않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부족함이 없는 삶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고백은 하지만 내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내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다고 하셔놓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시겠다고 하셔놓고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울부짖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여전히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안아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이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자주 여호와 하나님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좋은 게 좋다고 좋은 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또 읽으셔서 말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말씀의 길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유혹이 올 때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안위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20편, 23편을 기록해 두시면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를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려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택을 정기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택을 재확인해 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푸른 풀밭에 갔던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푸른 풀밭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은택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택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없기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먼 훗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다윗처럼 섰을 때 우리가 한편의 시를 내 모든 지나왔던 인생을 담아서 쓴다고 할 때 그 첫 식구가 그 첫 한 줄 문장이 오늘 시편 23편 1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그 1절을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 첫 한 줄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 이야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